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있는 말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처음에 이제 말씀은 그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기도하라 번역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이랑 똑같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헬퍼세요. 우리의 헬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우리 기도 제목은 어떻게 알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느껴지는 게 있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볼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엉뚱한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오늘 찬송에서도 나오지만 불쌍히 여기사 복 주신다고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을 찬송가 가사가 그렇죠. 기도 제목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우리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안 오셨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예수님 참 믿기 어려웠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참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영적인 일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섬기는 사역이라든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의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항상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의 방법을 개발했던 거죠. 동방 정교회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서방 로마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동방 교회에는 이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한 기도의 방법인데요.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숨을 내쉬면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면서 호흡도 우리가 그냥 숨을 쉬는 것도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동방 정교회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때도 이런 호흡 가운데서도 기도했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함께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 수요 예배 때도 했잖아요.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익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성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외국 사람들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다 그래가지고 이 통성 기도를 요즘은 전 세계 각국에서 같이 모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컨퍼런스나 세미나 같은 거 하면서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코리안 스타일 기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통성 기도를 요즘은 이렇게 곳곳에서 또 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잖아요. 통성 기도가. 강력하고 이 기도의 응답도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 끝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거죠. 로마의 죄수로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가서 사도 바울의 그 감옥 터다 그러는 곳을 가봤어요. 근데 뭐 좁더라고요. 굉장히 좁고 흙 벽돌로 돼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가이드 선생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스타일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거기서 살았을까? 그의 기도 제목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죄수들한테 전하면 되지, 간수들한테 전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이렇게 그 사역지로 삼아서 선교하셨던 아주 위대한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이 사역지, 감옥이라는 사역지가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작고요. 한계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가둬 놓으셨을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 어떻게 사역하라고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 사도 바울을 왜 감옥으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물론 이제 죄수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또 간수들한테도 복음 전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전 세계 사역지 자기가 개척했던 사역지로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문서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문서 사역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 로마의 감옥에서 2000년 전에 썼던 편지가 지금 우리한테도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편지를 읽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은 많이 듣지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100%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분명히 이 편지를 받고 읽었겠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충분히 복음 전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신학, 인문학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흥미로워하고 복음을 더 많이 듣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인문학을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에 아주 통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는 것보다는 그저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로 이분이 결단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내가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기를. 저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설교할 때 항상 설교를 쓰기는 하지만 저는 설교를 또 쓰고 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 뒤에 배경으로는 제 의식의 배경으로는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를 쓰고 또 복음을 전하거든요. 설교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지 사도 바울이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받은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한테 보통 신앙의 전수를 받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믿음의 선배인 외할머니에게 신앙을 전수 받으셨고 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신앙을 전수를 받는데 이때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나
그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나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기도의 이런 흐름을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역자들도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 사역자들도 역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나서 이 기도 제목을 들은 우리도 저도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또 우리 권사님도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사신, 대사라는 거죠. 이 사신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과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사신은 두 나라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일을 하는 그런 대사관이죠. 대사죠. 그런데 이제 외교관이죠. 그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자신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신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사신은 죽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신은 죽이면 안 된다. 사신을 어떻게 죽이냐? 죽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항상 살아서만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쳐서 돌아가기도 하고요. 죽고 나서 시신만 돌아가기도 합니다. 사신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지금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을 보면은요,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죠. 대사들을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이 처음에 있었다는 거죠. 대사들, 외교관들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에 이런 법이 생겼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대사라고 이 사신이라고 말한 그 배경에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내 목숨 내놓겠다. 그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갈 것임을 말합니다. 두기고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도 배달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했어요. 교회도 개척하고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얼마나 친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소식 듣잖아요. 어떤 선교사님한테 어려움이 있대더라. 어떤 선교사님 감옥에 갇혔대더라. 어떤 목사님 지금 어려움에 처했대더라. 그러면은 우리 그 소식 듣고 싶잖아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얘기도 듣고 싶고, 감옥에서는 나오셨는지, 또 그 추방되셨다는데 어떻게 그 가족들이랑 어떻게 다 들어오셨는지, 안전하게 들어오셨는지, 이런 거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감옥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나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두기고를 보내서 성도들을 위로했다는 거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낙심이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지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를 포함하여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사랑과 믿음을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늙은 나이 들고 쇠약한 이 위대한 그 선교사가 이런 축복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말은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깨어 있다는 것을 기도와 연결시키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박해받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처럼 우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당했던 그런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믿음 지키고 우리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마지막 당부는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소망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함으로써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